하나님 말씀을 시편 119편 169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19편 169절부터 끝절까지.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후에 경기도 마석에 있는 빛나는 교회를 한 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2월달하고 3월달에는 군부대 가지 않고 작은 교회 가는데 오늘 그 아이들 거기서 찬양할 곡 가운데 한 곡을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통해서 더 많은 큰 일들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를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자매가 국정원을 거쳐서 하나원을 지나서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집을 줍니다. 큰 집을 사주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을 보증금을 나라가 주고 임대주택에 살게 해줘요. 근데 이 자매가 혼자 나왔는데 고향에 엄마 아빠가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제 권사님 한 분도 그렇고 몇 분이 돈을 내서 사람들 데려올 때는 300만 원이면 됐어요. 300만 원 드리면 한 사람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이래요. 그분이 간증이 아마 2년쯤 됐으니까 더 올랐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이제 그 탈북 단체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가 감당하는 분들이 이 단동 지방에 많이 계실 때는 연결이 돼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 추방당하는 바람에 모셔올 수가 없는 거예요. 브로커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브로커들에게 비용을 주게 되는데 브로커들도 자기들이 일이니까 그걸 성실히 하죠. 물론 잘못돼서 붙잡히기도 하고 자매가 부모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브로커들이 가서 전화를 국경 근처에 중국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화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씩 어떤 이틀씩 전화를 하러 그 국경 지역까지 온다는 거예요. 오면 바꿔주죠. 여기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가 이런 설명을 해요. 엄마 여기 오면 하루 일해서 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 쌀 포대를 3포대를 살 수 있어.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북한에서는 한 달 내내 벌어도 쌀 한 포를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루만 일하면 3포대를 산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야, 이 미친 말 그만하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설명을 해요. 여기 오면 아프면 병 다 고쳐줘. 맨몸으로 왔는데 집도 줘. 한 명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와봐야 믿는데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간격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것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뭐라고 하냐면 그냥 너나 믿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늘 세상이 더 좋아. 이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그냥 핸드폰 보면서 놀고 싶어.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그렇겠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설명이 되겠냐고요. 보지 않았으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얻는 감격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도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잘 살고 싶은데 어떤 게 잘 살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만능의 사회에 잘 사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거잖아요. 돈만 많으면 우리가 편리한 거,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진정한 삶의 가치, 의미, 행복,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많은 게 좋지. 막 설명을 하면 그래도 돈이 최고지. 결국은 다시 와서 돈으로 돌아가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영혼이, 성경은 요한3서 1장 2절은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왜요?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영혼보다 먼저 돈이 먼저예요.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줄 생각을 하는데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죽고, 자, 우리가 사는 사회를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무한 경쟁을 하면서 세상의 과학도 문명도 발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쟁 때문에 결국은 말세의 어떤 맛,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좀 죽여야 되겠다. 맨 마지막의 귀결은 그거예요.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먼저 나가서 앞에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앞에 올라가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돼. 뒤에 총을 쏴서 죽이기도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눈을 뜨고 있어도 어떻게 이놈을 속여서, 어떻게 이놈을 함정을 파서 올무로 해서 넘어뜨리고 내가 다 뺏어가지고 잘 살까? 온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해커들은 보통 이런 어떤 인터넷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잘하면 잘할수록 대접받아. 남이 누구 거든지 다 주머니에 있는 것이 다 내 돈이야. 이 사람 주머니도 내 돈, 저 사람 주머니 내 돈. 왜? 돈이 요즘 주머니에 있지 않잖아요. 다 은행에, 다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가면 얼마든지 꺼내올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북한은 그래 그걸 꺼내다가 미사일을 만들어요. 이런 세상.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런 육신의, 물질의, 세상의 삶의 그 부요함이 아닌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돼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을 지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 가운데 한 찬송이 그 찬송인데, 이분이 원래 노예를 이렇게 실어 나르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아프리카 유럽으로 노예를 실어 나르는 노예 운반선의 선장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면서 그 험난한 파도와 싸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모질어져요.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결국은 이 노예 상선에까지 오르게 됐고 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그때 이 노예들은, 흑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가축들을 우리에 가두는 것처럼 그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긴 항로 속에서 이 선창 밑자락에 갇혀 있어서 3분의 1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죠.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렸을 때 엄마를 따니며 그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했던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좀 못되게 살았는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못되게 살았는데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지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서 이제 노예상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존 뉴턴이 54세가 되었을 때 그가 그 마음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1절만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미리 사인을 못 줘서.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를, 그분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갈망하는, 그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시편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분류할 때 지혜의 시다. 왜냐하면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가 이 시편 119편의 기도예요. 자, 오늘 175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치고 혼해요. 내 영혼이 강팍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이런 내 영혼을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시편 기자의 아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혼이 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16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깨닫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임을, 이게 아무리 지식으로 해서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여셔서 이걸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깨달음이 훈련을 가지고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있을 때 깨달아지잖아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는데 나를 말씀 앞에, 나를 찬양 앞에, 나를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자꾸만 갖다 놓으면 거기서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와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해. 그러면 두 번째,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70절, 170절은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나의 간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인간의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구예요. 내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깨달으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으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신 걸 깨달으니까 그분 앞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깨닫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뭘 하냐면 응답을 얻으니까 비로소 찬양이 나온. 찬양은 그렇게 깨닫고 구하고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얻은 감격을 노래하는 게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탈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대접을 받는다. 비행기에서 내려서부터 정장을 입은 그 국정원 요원들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잘 오셨습니다. 박수도 쳐주고 인사도 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 나 등쳐먹으려고 하나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데려다가 잘 섬기면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길 때 그들이 그런 다짐을 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 몸이 으스러진 한이 있어도 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리라.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의 사람으로 받아주니까. 단순히 먹고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얼마나 잘 깨닫게 해주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단순하게 예배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분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깨달음, 이런 부르짖음, 이런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봤던, 세상에 빼앗겼던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